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13장부터 14장까지 이 두 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스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겼지만 또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가 생기는 동시에 그들을 비방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는 생기지만 박해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또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 악감을 품는 자들이 또 생기고 이들은 또 박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를 또 고치는 그 사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루스드라의 안전병이가 일어난 그걸 보고 이 신들이 내려왔다. 제우스, 헤르메스 신들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제사를 하려고 할 때에 또 바울이 그걸 뜯어 말리고 그럼 뜯어 말린 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처음부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또 이 루스드라의 무리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또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시외로 끌려 나가서 돌을 맞습니다. 돌 맞아서 이제 죽는 체험을 한번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시고 바울은 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루스드라에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면서 세워졌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에다가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를 통해 세우면서 이제 이 장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오는 것 이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4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동시에 박해도 여전하다는 것. 그리고 박해가 여전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돌에 맞아 죽는 체험도 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이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중심인데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거의 평형적으로 오버랩될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베드로는 3장에서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이 베드로에게 몰려올 때 베드로가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줄로 그렇게 알고 왔느냐 내가 우리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다 하고 그렇게 무리를 뜯어 말렸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사두개인들의 그 어떤 박해와 또 재판받는 고난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의 그 안전병기를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알던 최고의 신 제우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헤르메스 이런 신으로 알고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바울은 또 뜯어 말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뭔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사람들은 늘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다. 누가 최고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교회의 사도들이 하는 역할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역할이고 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거의 비슷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생기지만 박해도 생기고, 또 박해를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이 사탄의 목적지,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으로 왔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로 왔고, 거기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더베로 갔다가 또 이제 이고니온 안디옥 원래 왔던 코스로 되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교회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계속 이제 떠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그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에 장로를 세워둔다는 것. 그래서 이 장로들을 세워주면서 이 장로들의 역할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이 사도행전 13장, 14장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을 하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을 때에 내가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뭔가 잘 되게 될 때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그저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일을 잘해놓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잘 될 때에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그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을 뜯어 말리는 것,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다음에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일,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내가 없을 때에도 더 든든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이제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부탁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큰 틀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의 주를 힘입어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뭔가 잘 되었을 때에 결코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잘 돌아보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대신 환난과 핍박해가 올 때에 성도들을 대신해서 그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교회를 순수히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잘 세워가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늘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든든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도를 맞지만 그래서 죽음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체험 속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바울이 한번 그런 체험 얘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한번 죽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성 밖에다 내쳤는데 그 시체를 하고 버렸는데 바울은 다시 살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셔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데 그 교회를 무너지지 않는 박해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첫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번성하게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놓았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꼭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누구인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잘 전하는 일들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그 모든 활동들, 그저 세워놓았던 교회들 또 뒤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 이 바울의 전략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략적으로 잘 움직여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잘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의 시작임을 알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높임이 있을 때 내가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